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절은 11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주기도문 강해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잠깐 쉬는 시간에 TV 채널을 틀면 어떤 방송이 많이 나오던가요? 물론 때가 때인지라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보도,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대세를 이루는 것들 가운데서는 트로트라든지 이런 연예 오락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맛있는 음식, 그리고 영양가가 높은 요리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셰프들이 주인공이 된 프로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오고 성인병이 생기고 비만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건강 프로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더 많이 먹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형편이죠. 주변에는 얼마든지 즐기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풍족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할 수만 있으면 10년, 20년 평생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큼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만 너희가 먼저 구할 우선순위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거나 인색하거나 사랑이 없는 포악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에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가지고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사 내가 계획했던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만족과 행복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고 더 갈증만 생겨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졌지만 내부적으로 가만히 보면 자살률, 이혼, 우울증, 정신병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에 대한 마음속에 불만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와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어졌죠. 그 게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모든 죄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만 그는 외투와 은과 금을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값진 옷, 이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감추어 두었다가 마침내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은 그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한 채, 그가 감추었던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그와 온 가족들과 모든 것들은 다 돌에 맞아 죽는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30개를 받고 가룟 유다가 잘 묵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돈을 받았던 대제사장들에게 서질에다가 던져놓고 나뭇가지에 목을 메어 자살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탐욕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 결말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파멸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모든 지위와 부귀영화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헤아려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었다. 후회와 허무감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탐욕의 끝은 멸망이요 저주요 후회함이요 허무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펴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시옵고 할 때는 공급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힘이나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다면, 태풍이 불어서 홍수가 나서 병충해 때문에 모든 농사가 다 망쳐버린다면,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할 때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증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을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구해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3절에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면 혹시 내가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은 아닌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그렇게 기도 있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란 가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말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일까요? 한꺼번에 많이 주고 두고 쓰면 편할 텐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 다 결혼도 했고 이제 손주 외손주 다 보고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을 쳐야 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좋은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각 그릇에 그득하게 담아두어도 안 먹으려고 떼를 쓰고 도망다니면 엄마는 쫓아가면서 먹이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어린 아들은 음식이 남았다고 조금 더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몰래 방에 가서 감추어둔 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엄마가 한 번도
오늘 먹을 것 없으니 굶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식사 시간이 되면 식탁에 자기가 먹을 음식이 가득가득 채워질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아의 경우면 다르겠죠.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고아라고 한다면 언제 지금 앞에 식탁에 먹을 것이 있다면 또 언제 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장이 없으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으면 그것을 감추어두고 쌓아두고 숨겨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자기의 힘으로 쌓아두어야 자기의 미래가 있고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안심인 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것입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말을 받아서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도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어서 감추어 두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탐욕을 부린 것이죠. 모세는 이에 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을까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이 거두어다가 감추어두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그들에게는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항상 배고픕니다.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많이 쌓아두고 저장해 두어야 안심이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날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날마다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교훈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엄마가 내일도 몇 끼니마다 음식을 줄 것을 믿었기에 남은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식탐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라. 날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원금을 요청하거나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음식물이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뮬러는 곡식 창고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모든 고아들을 다 식탁에 불러앉혀놓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기지 않게 하셨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고아들, 이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하니 주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아멘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음식을 가져온 수레와 음식물들이 공급되는 수많은 경험을 5만 번 이상이나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불구덩이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이다. 주머니 없는 수의 한 벌 있고 내가 놓을 반평 땅, 관 하나 묻을 만한 땅을 차지한 채 떠나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감사해라. 오늘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심을 감사해라. 오늘 내가 비바람 불 때에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풍성한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전부 다 모두 다 주님께 맡기래. 왜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옵소서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는 나 혼자만의 배고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배고파하는 이웃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10년, 20년, 100년 쓸 것을 쌓아두는 동안 이웃 한켠에서는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먼 동네에서 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곳은 들녘입니다. 대형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퀵서비스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저녁때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빵 한 조각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래야 돈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굶어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조그마한 것이, 이 작은 분량의 양식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눈곱만큼만 떼어준다 할지라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조차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오병이어를 우습게 여기고 이것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얼마만큼요? 요만큼씩요? 아니요. 원하는 대로 주라.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족할 만한 작은 분량인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를 만큼 다 먹게 하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2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의 나이가 자기 혼자 먹을 것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들을 때에 이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남자들만 5,000명, 여자분들과 아이들 다 합하면 1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실컷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도 작은 실천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는 여러 나라 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는 이 일에 작은 실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월드비전하고 유니세프에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달부터 바로 나가기로 실천을 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전하면 나부터 실천을 해야 되니까 제가 드린 이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적은 이 물질이 하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 가운데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라도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볼 것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함께 나누어 쓰도록 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인 줄 아시죠?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또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거두어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려운 걸 알지만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떤 자그마한 사랑을 전달해 줄까를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가면서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면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쩌면 여기서 아멘이 입이 다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지 말게 하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굴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느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만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굴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움켜진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움켜진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 구제하면 다 나가버리고 거지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부하게 될 뿐 아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저 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준다 할지라도 곧 내게 주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날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 하늘의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죽게 원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